질문 받겠습니다. 누가 질문해 보세요. 네, 네, 우리 보사님 봐봐. 마이크 갖다 드리세요. 네, 네. 예쁜 보사님, 젊은 보사님이구나.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네. 예, 스님, 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불교대학에 와서 스님 말씀 듣고 있고요. 네. 또 카카오 스토리에 올리시는 글도 매일매일 보면서 그래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스님, 네. 경전에 등장하는 자연이라는 말이 우리 실생활에서 쓰는 말과는 조금 다른 좀 더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불교에서 말하는 자연은 스스로 생겨난 것을 이르는 이름인데요. 우리가 어떤 이미지에 자연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순간에 그것이 좀 부자연스러운 것이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자연이란 어떤 것인지 큰 스님 법문을 청합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이 자연이란 말은 그 도가에서도 무의자연이란 말이에요. 불교에서는 무의란 말. 사실은 이 문자, 뭐 불교에서는 불림 문자란 말도 쓰잖아요. 근데 참 definition language 이른바 말하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달을 가리킬 때는 손가락으로 가리키잖아요, 그죠? 그럼 달을 봐야지 왜 손가락을 보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보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자연이란 글자를 놓고 보면 학교 다닐 때도 자연 교과서 있잖아, 그지? 자연, 사회 자연, 자연이란 말을 자연 그대로, 무의 자연, 방지 자연, 자연이란 말을 써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무슨 자연 교과서면 자연은 자연 과학 이런 것도 자연 과학, 사회 과학 뭐라 자연 과학 또 이래요. 그러니까 이 과학, 이 자연이란 말이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이냐. 불교에서는 무의자연이란 말하고 그게 다 통하는 말이긴 해요, 그죠? 근데 칼라가 무늬가 좀 다르다고 그럴까? 약간의 의미에 좀 뭔가 약간의 그런 색깔이 좀 다르다 그럴까? 같은 거지만 받아들이는 감각이. 그래서 사실은 글자라는 게 문자라는 게 미묘하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이 문자가 또 정말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어떤 정의를 내야 돼. 정의를 내려서 그 다음에 그 정의를 바탕으로 이해하는 게 이해에 들어가는데 뭔가 아니 하나의 어떤 키가 되잖아요. 키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그런 사물, 가스통 바슐라라는 유명한 그 불란서의 어떤 그런 시인이자 철학자가 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요. 프로벨도 비슷한 얘기했죠. 자연주의에 대해가 뭐냐면 어떤 한 상황에 가장 적확한 단어, 그건 딱 한 단어밖에 없다 이랬단 말이에요. 가장 적확한 단어는 한 단어밖에 없다. 근데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가장 적확한 것을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느낌으로 우리는 문자화시키는 거예요. 나란 말씀이 튕기게 달란 모습 뭐 문자로 사마띠 하나 했어요. 그래가지고 세종대왕이 우리 한글이 우수하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대단히 우수한 글입니다. 근데 위대한 도사들은 뭐냐면 절대로 책을 보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서 또 뭔가 하니 조주 스님이나 뭐 옛날에 돌아가신 성철 큰스님은 방에 책이 뭐 엄청나게 많이 계셨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런 아이러니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도를 딱 꺼낼 때 정말 직관의 세계, 직관, 영감의 세계랄까, 직관의 세계랄까. 이런 건 어떻게 예를 들어서 도를 열었다, 체험을 했습니다. 영혼의 세계를 체험했어. 정말 환희로운 세계입니다. 정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도의 경지를 왜 우리가 말로 그런 언어 도단이라고 그래. 심행첨멸이라고. 말길이 끊어져 버렸어.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단어라는 거는 컨센서스, 이른바 말하면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어떤 물상이나 사상이나 어떤 행위나 이런 것들을 딱 하나로 뽑아가지고 누구에게 공감대 있는 걸 우리가 우리말 큰 사전이라거나 하버드 웹스터라거나 이런 데 나오잖아요. 영어 사전에 나오잖아요. 그 사전에 나온 거는 모든 사람이 공감대를 뭔가 구축한 그런 그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은 도의 경계를 연 사람이 한두 사람 몇 사람밖에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 말이 있어 없어? 이 세상에 말이 없어요. 이 세상에 말이 없습니다.
그 자연이란 말도 자연이란 말은 진짜 도의 경계에 해당하죠. 우주의 어떤 지금 채무구조를 했잖아요. 방지가 아니라 그냥 자연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오감이 없는 우리 지금 오감이 있는 세계잖아요. 하나이면서 일상이 무상이 무상이 무한상이라 하나이면서 전체이고 전체이면서 뭔가니 영원이고 무한한 세계. 와 이거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나? 말은 어디까지나 뭔가니 우리 인간들이 쓰는 공통적인 어떤 하나의 컨센서스. 그러니까 항상 뭔가니 영어 표현으로 cannot express 말로 unimaginable, unexpressible 또 불가서 뭐 불가사의 상상을 초월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자연의 경계를 근데도 뭔가 아니 이해하려면 이렇게 문자가 없으면 또 이해가 뭐라? 이해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학교에 할 때 뭐라? 교과서가 없으면 공부할 수 있어 없어? 공부할 수가 없잖아. 도의 경제도 공부를 하면서 들어가니까 색즉시 공부죠. 공즉색이야. 색즉시 물질은 뭐라? 색은 물질이 물질이 마음이다. 마음이 물질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공은 마음이니까. 그럼 마음이 물질이다. 마음은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어떻게 해? 눈에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거. E 이퀄 MC 자승이다. 봐봐요. E 이퀄 M 인 에너지는 모이면 질량이 된단 말이야. 그 에너지가 모이면 질량이 된다. 과학자가 만들어냈어. 그 아인슈타인이 위대한 거죠. 근데 에너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눈에 보이는 거로 등장하죠. 그러니까 뭔가 중요한 건 연구 논문을 만든다든지 책을 만든다든지 해서 사람 인도에서 지금 시작해 들어가는 거지. 들어가는 거죠. 그죠? 논문을 쓰면 그 논문을 쓴 대로 들어가다 보면 그런 결과. 그러니까 그렇게 인정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노벨상이나 못 받는 거지. 상을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체험한 것을 가능한 한 표현을.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도의 경제가 마음의 경제인데 그걸 표현하려고 84,000 대장경을 말씀하셨잖아요. 무진장광설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처음에 그러셨다니까. 이건 내가 깨달은 건 도저히 뭐예요? 도저히 설명을 해봤자 이해할 수가 없을 테니까 그냥 열반에 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천왕들 범천들이 막 그냥 그러시면 어떡하시냐고 말이야. 오랜 세월을 거쳐서 중생들을 제도하시려고 노력을 하고 정진하셔서 드디어 깨달음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되지 않냐고 말이야. 그래서 가만히 열반에 드시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중생들을 살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 중생들의 마음 가운데 나와 똑같은 지혜와 덕상인데 다만 뭐라? 무명에 가려서 알아듣기를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무명을 걷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도 뭔가 아니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말을 할 수밖에. 말과 글이 그래서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이란 말도 마찬가지예요. 도란 말도 도가 어떻게 타오 도란 말이 어떻게 설명해? 근데도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래요. 손에도 손길이잖아. 그죠? 발에도 발길이잖아. 길을 얘기하고 항상 우리가 말을 그렇게 만들었어. 아가씨 손길을 부드럽게. 발길. 뭐 노래가락에도 묻잖아요. 발길 닿는 대로 간다든지. 그러니까 눈에도 눈길이 있어. 눈길이 있다니까 눈길을 준다거나. 참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어떤 보이지 않는 세계도 단어로 형상화해 놓음으로 인해서 추상성에 그러니까 콘크리트한 구체적인 세계로부터 뭐라 뭔가 영혼의 세계로 갈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하잖아. 그러니까 단어가 필요한 거고 시라는 것도 보면 어떤 시는 알 수가 없어. 이해할 수가 없어. 근데 그 시를 보면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이 가만히 그 시를 해석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이런 차원으로 이런 시를 썼구나 이해가 되잖아요. 시어라는 건 정말로 추상성이 아주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시가 좀 어려운 시도 있잖아요. 그걸 쓸래도 시를 한 편 쓸래도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 그지? 그런 단어를 잡아내 가지고 자연을 형상화시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하니 자연은 형상화될 때 뭔가 하니 또 우리에게 의미를 가져오잖아요. 그냥 느낌 그 자체면 뭔가 하니 나 혼자밖에 못 느끼지만 여러 사람이 두루두루 함께 이렇게 느끼려면 또 언어가 필요하다니까.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언어로 배우는 세계가 있고 또 뭐가니 춤 같은 걸 춘단 말이에요. 춤 같은 거 추고 춤 사위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어떻게 해요? 몸으로 또 배워 몸으로.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께서 뭔가니 영혼의 세계를 가는 이 생각도 마찬가지야. 생각은 영혼과 현실의 접점입니까? 접점이니까 항상 뭐라? 생각으로 공부해. 말과 생각과 행동. 이 우리가 영혼으로 가는 길이거든. 말을 통해 경전을 보고 생각을 통해 연불, 연법, 염승.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수단, 생각, 행동을 또 절하면서 그 잠깐만 하다 보면 뭔가 느낌이 있어 없어요? 그렇게 있잖아요. 삼천배라고 막 만배라고 하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뭔가 영혼을 체험하고 진짜 자연을 체험하고 자연 그 자체의 세계가 부처님 나라니까 자연의 법칙이 뭔가 하니 이 세속에 또 다 이게 깃들어 있잖아. 언젠가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탄산가스를 내뿜으면 그걸 탄산가스를 먹고 식물들은 산소를 내뿜으면서 리사이클링 한다 그랬잖아요. 절묘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도 가장 자연스럽게 하면 말도 자연스럽고 생각도 자연스럽고 행동도 자연스러워지면 그가 뭐라 그런 사람을 도에 합치된 사람이라고 무의자연이라고 해요. 무의심내 뭐라 기비심 무의자연심이라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문자는 문자대로 또 뭔가니 나름대로 효용 가치가 있으니까 세종대왕님이라거나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무슨 뭐 한글도 만들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한글이 없어봐야 문자가 없는 그런 세상을 문맹이라고 그러죠. 문맹. 응? 공부를 하니까 뭔가 그러니까 세속의 것도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도의 경계는 말을 뛰어넘는 불린 문자의 세계가 있는 건 또 뭔가니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가는 길이 있다. 그러니까 한번 예를 들어봐요. 자동차 운전을 처음 배울 때 면허증을 딸 때는 어때요? 막 힘들잖아요. 그래 땀이 뻘뻘 나고 그냥 시내 돌아다니고 하려면 어때요? 막 그냥 힘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오랜 세월 하다 보면 저절로 오토가 되잖아요. 그냥 굴러가잖아요. 그럼 뭐죠? 처음에는 땀을 뻘뻘 흘리다가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뭐라? 콧노래 부르면서 말이야. 뭐 그러면서 그냥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아니 그 다음엔 정말 묘한 게 온몸이 오토가 되는 그러니까 문자의 세계로 처음에 운전면허도 시험 봤잖아요. 그러다가 그게 익숙해지면 전혀 뛰어넘는 세계로 가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자가 영혼의 세계로 나가는 어떤 그런 그 접점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생각이 영혼과 현실의 접점인 것처럼 말과 생각과 행동 그러니까 이사로 땅칸 같은 춤을 추다 보면 환희심에 그냥 막 완전히 얼굴이 말이죠 정말 훌륭한 무용술은 무용할 때 뭐 얼굴이 그냥 환희에 빛나 진짜 신들린 사람 같잖아요.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것도 우리가 말한 자연이라는 글자와 자연 그 자체는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단어를 통해서 그런 세계로 갈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험한 세상에 다리가 되어 이런 노래 듣는 것처럼 아시겠죠? 자, 그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 좀 해주세요. 네, 그다음 네. 안녕하십니까 스님. 네. 스님의 법문을 매일 듣고 네. 육아 참선을 열심히 하고 있는 박반야행이라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보살 열심히 참선하지, 그지? 네. 응? 스님 요즘 들어 음. 지속 가능한 삶이라는 단어가 널리 쓰이면서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구의 다른 생명체들과 공생 공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하는데요. 네네. 인간만이 지구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네. 법도를 잃고 지구에서 쫓겨나 지구를 잃게 될 될 수 있다는 그런 환경 생물학자들의 주장이 네. 있습니다. 네네. 인간이 다른 생물종을 포획하거나 다른 생물의 삶의 터전을 망치는 것이 인간 삶에 대한 집착 때문일까요? 예, 만약 그렇다면 이와 같은 집착을 버리기 위해서는 네. 우리가 또 어떤 실천을 해야 할지 큰 스님의 법문을 듣고 싶습니다. 자, 박수로 맞으세요. 네. 자, 정말로 좋으신 질문인데요. 우리가 지구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꼭 생각하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물론 발전은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보다 먹고 살기도 많이 나아졌잖아요. 그리고 먹고 살기도 많이 나아졌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도 옛날보다는 훨씬 좋아진 것 같은데, 좋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환경 공해라는 말이 너무나 흔하게 쓰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햄버거 만들 때 햄버거 고기 한 덩어리가요, 그게 지난번에 어디 데이터에 보니까 햄버거 하나 만들려면 고기가 말이죠, 무슨 운동장, 큰 운동장 하나만한 목초지에 그 소가 그만한 풀을 뜯어야지 그게 나온대요. 아, 이거 여러분 저는 깜짝 놀랐어요. 햄버거 하나의 고기가 운동장 하나에 풀을 뜯어, 그 소들이 막 배설하면서 그 고기를 만들잖아요. 이게. 아, 정말 안타까워. 그런데 참 지금 안타까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게, 지난번에 말씀했죠. 인구는 계속 늘어가잖아요. 인구는 계속 늘어가니까 먹을 건 계속 뭐죠?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든지 잘하려면 시간이 걸려 안 걸려요. 제가 예를 들어서 유전자 콩이라는 걸 그 전에 책에 나온 거 있어 한번 봤더니, 와, 놀라울 노자, 놀랄 노자예요. 왜냐면 콩이 자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유전자가 제대로 다 이게 자라서 콩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영양가 있는 그런 영양가 있는 어떤 위실력을 발휘할 거 아니야. 뭐 단백질로서 역할일까 할까. 근데 학자들이 세계 곡물 메이저들, 이 곡물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많잖아요. 뭐 종작 개량하는 그런 학자들도 많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해서 이른바 말하는 유전자 콩을 만드는 거 아니, 유전자 전체를 다 만들어 콩을 만들면 1년 걸리잖아. 그러면 사람은 계속 늘어나는데 햄버거니 뭐에 콩이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인구는 많이 늘어나는데. 제가 어렸을 때 공부할 때 말이죠, 지구의 인구가 어렸을 때 교과서에 지구의 인구 28억이라고 배웠어요. 제가 제 어린 시절 때 28억이라고 배웠다고요. 초등학교 때. 지금 얼마야? 지금 제가 60대 중반이니까 몇 년 전이야? 10살 안팎이라고 하면은 50년 전에는요 28억이었었어요. 지금 70억이라고 그러잖아. 두 배도 더 늘은 거야. 어렸을 때 교과서에 28억이라고 배웠다니까요. 그러면 그게 지금 1년에 한 번씩 자라는 콩 갖다 계속 먹어야 되는데, 땅이라는 것도 한정이 있고, 그거 어떠냐? 속성 재배하는 콩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저 진짜 너무 놀라운 게, 그럼 요 유전자를 잘라내봐, 재배해 봅니다. 그러면 이건 콩의 모양이 한 찌글찌글한 거예요. 그 중에서 뭐냐? 껍데기만 콩의 모양을 형성하게, 껍데기만 동그랗게 만들고 그 껍데기만 만드는 그런 유전자 만든 거, 다른 건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겉만 동그란 거야. 안에 속빈 강정이에요. 이런 콩을 먹고 있다니까 무슨 영양가가 있겠어요. 3개월 만에 한 번씩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 발전이라는 게 도무지 뭐예요? 인간과 자연이 희생되잖아요. 계속 희생. 우리는 생명을 갉아먹으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 먹다 보면 또 병이 나겠죠. 그것도 병원에 가겠죠. 그럼 또 뭐죠? 장기를 바꿔 끼고 뭐고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뭐냐면 옛날엔 말이죠, 뭐 봉이 김선다리가 누가 뭐 낙동강을 팔아먹었다 그래서 웃긴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지금은 전부 다 물 팔아먹는 시대라니까. 전부 다 물 사 먹잖아요. 2중 3중으로 돈 벌어서 그런데 잠깐 써버린다니까.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 유기농이 비싸잖아요. 근데 유기농도 가짜로 만드는 유기농이 태반이라는 게 계속 얘기가 나오잖아요. 발전의 미명으로. 그러니까 뭔가 아니 피케티 말만 요즘에 화제가 되는 말이죠. 오늘 아침에 누구야 그 빌 게이츠가 누가 피케티의 학설은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뭐냐면은 이제는 말이죠, 기득권 세력이 너무나 단단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돈이 많은 사람이 불패예요. 정말로 불패라. 너무나 큰 부를 쌓으려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놓겠어요? 혁명이 나서 다 뺏기지 않는. 근데 혁명이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 뒤집어 엎어져야 되는데 모든 힘들을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아무리 바뀌고 뭐가 아무리 바뀌어도 뭐라, 돈 가진 자들은 바뀌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자본소득이 있고 노동소득, 근로소득보다 더 이게 성장률이 빠르니까 점점 앞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요. 어떤 결과가 오나니 자연도 그렇고 아마 정말 부자연스러운 세상이 될 거예요. 부자연스러운. 모든 사람이 점점 보세요. 잘 살아면 안 되는데 어떻게죠? 서프라임하고 IMF 오잖아요. 그게 왜 와요? 오는 이유를 알아야 된다니까. 그게 한쪽으로 부가 쏠림 현상이 있다 보니까 돌진 않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투자를 안 해봐요. 그럼 자기들도 죽는 거야. 공존 공생이 아니라 공존 공멸입니다. 지구는 그러니까 이 지구명은 인간의 탐욕, 아까 말씀드린 집지실도야. 집지실도하면 인간 모두의 아역과 탐욕으로 인해서 도를 잊어버립니다. 필히 뭐라 삿땡기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부처님 말씀 오늘 공부한 대로 신신명에 나온 대로 이 문명은 이게 주기적으로 지난번에 한번 나왔잖아요. 4만 년 전에 손그림이 나왔다 그랬죠. 저는 손그림을 본 게 아니라 그 알료 채색을 본 겁니다. 저는 보세요. 4만 년 전에 고대 문명 4만 년을 지탱하는 알료는 지금 우리 최첨단을 가는 인류가 발명할 수가 없어요. 4만 년을 갈 수가 없다니까. 근데 그들이 만든 알료는 지금 4만 년을 왔잖아요. 우리보다 더 고대 문명이 있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흔적도 없이 사라졌잖아. 순간적으로 말이죠. 이게 순간적으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순간적으로 정말 지구에 핵이 막 떨어지고 난리가 나버리면 몇천 년, 만 년 이상은 지구가 폐허가 돼야죠. 다시 이제 뭔가 그러니까 예전에 시지프스의 신화라는 게 우리 불교에서 성주개공 하잖아. 인간의 욕심이 인간 이 세상 자체를 부자연스럽게 만듭니다. 스스로 자꾸만 굴을 파고 있는 거야. 스스로가 자꾸만 뭔가 하니 자연스럽지 않죠. 그럼 왜 이렇게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인간이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사는 걸 가만 놔두시나? 네, 우리 인간들도요. 보세요. 살다 보면 정상적으로 자연 그대로 살면 요즘에 그러니까 뭐 음식도 뭐 조심하자 막 그러잖아요. 그죠? 유기농 먹고 말이지 뭐 건강도 운동하고 하자. 근데 그럼 뭐 수명이 오래하고 뭐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런 걸 깨달아서 하는 사람들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인간의 분위기가 다 있거든요. 지구의 분위기. 너무나 탐욕스럽고 살기 힘들고 이런 게 계속 가다 보면 이 지구는 정말 인간이 여기서 뭔가 하니 떠나야 돼. 새로운 시대가 와야 돼. 새로운 문명이 와야 되고 한번 괴멸적인 파괴가 오면 그 다음엔 구석기 신석기로 다시 가야 되겠지.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의 책임감을 통렬히 느끼고 부처님 말씀대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자기 자신을 뭔가 도답게 살고 그래서 한 번씩 콱 사람도 왜 죽어요? 죽음이 선생님이라 했죠? 문명 자체가 사라져버립니다. 별 자체가 사라져버리고 왜 그럴까요? 그것도 공부예요.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손 들어보세요. 누가 질문해봐. 자, 누구야? 저기 계시다. 자, 질문해보세요. 네. 원효대사께서는 네. 혼침과 심사를 많이 있어서는 아니됨을 많이 강조하셨는데요. 그렇지. 스님의 법문을 듣고 혼침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였는데 심사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또 경전에는 생각의 단계에 대한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구별이 되지 않거든요. 뭐라고 다시 한번? 심사하고 또 하나? 경전에 생각의 단계에 대한 생각의 단계. 네,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지. 그거를 잘 구별하고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네네네네. 스님의 높은 법문을 듣고 싶습니다. 네, 박수를 맞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불교에는 말이죠. 비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슬로우 앤 스테디. 우리가 생각도 지금 생각의 단계 심사 이런 거 물어보셨는데 그러니까 가만히 봐봐요. 우리가 사는 세계도 뭐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뭐 성문, 연각, 보살, 부처님 단계가 있잖아요. 그들마다 생각이 다 어때? 생각이 그들마다 다 단계. 근데 맨 마지막 단계 부처님 뭐라? 생각이 없는 세계야. 여러분 말씀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어디 가서 그런 말씀드렸는데 봐봐. 요즘엔 말이죠. 음악 같은 것도 옛날에는 뭔가 아니 클래시컬하다 그러면 우리 성악 같은 건 뭐죠? 좀 이게 텀이 길잖아. 아리아라든지 말이죠. 오페라라든지 뭐 클래시컬한 거. 명상음악 같은 거 봐요. 길잖아. 음이 길죠. 가라앉잖아. 근데 요즘에 젊은 애들 뭐 아이돌 스타 애들 춤하고 댄스하고 이게 막 겹치다 보니까 그랬니 이랬니 뭐 힙합이라네 뭐라 하여간에 이게 말도 워낙이 빨라버리고 비트가 강하다 보니까 사람이 막 그냥 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 그지? 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춤이 절로 나오고 젊은 애들이 힘이 그러니까 이 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대체로 보면 종교 음악이라거나 이런 놈들이 뭐라 호흡이 길잖아. 보통 젊은 애들 하는 호흡이 짧잖아요. 클래시컬한 건 쫙쫙 시원시원하잖아. 생각도 말이죠. 한 생각 이렇게 생각이 왜 이렇게 생각이 짧으냐 얘기할 때 그래요, 그죠? 생각이 짧으냐고 그래. 생각도 길고 짧은 게 있습니다. 미시적인 관점, 미시란 말도 짧은 거야. 미시적인 관점, 거시적인 관점이라고 또 그래. 시각이 달라. 생각의 폭이 다르고 깊이가 다르고. 하나를 생각. 그러니까 중요한 건 생각. 아까 심사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말씀이죠. 우리 지금 호흡을 해요. 근데 호흡이 끊어진 세계가 있다. 자기가 허공 그 자체가 돼버리면 호흡을 할 필요가 없잖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아까도 깨달음이라는 건 바로 깨달음이라는 건 뭐야? 깨달음은 죽음이거든. 육신을 벗어나는 세계. 깨달음이라는 건 바로 뭐냐? 다른 차원이거든요. 다른 차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죠. 먹어봐야 뭐라? 맛을 알지 찌개 백반. 왜냐면 아무리 컵 속에 물이 들어있어도 이게 뜨거운지 차가운지는 뭐라? 어떻게 돼? 먹어봐야 알잖아. 단지 짠지는 먹어봐야 알지. 해본 사람하고 해보지 않은 사람은 천양지차거든. 백두산에 갔다 온 사람하고 그림 사진만 본 사람하고 백두산 얘기를 딱 붙여놓으면 누가 더 힘차게 얘기할 수 있어? 가본 사람이지. 체험해본 사람하고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하고 천양지차라니까. 우리 호흡을 하고 사는데 호흡이 없는 세상이 있다. 그럼 누가 믿어? 몸과 마음이 내가 허공을 떠다니고 허공 자체면 호흡을 할 필요가 없잖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도 구차제정이라 해서 초선, 2선, 3선, 4선 선정이라고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공처정, 시처정, 뭐 무소유처정, 비비상처정, 뭐 멸진정이라고 다 이게 차원이 다 달라. 그러니까 너하고 나온 차원이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너 생각이 짧으냐? 생각이 좀 길어야지. 장기적인 안목으로. 단기적인 안목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근데 그 장기적인 안목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정말로 이게 장기적인 안목이나 뭐 이런 거는 와 정말로 어떻게 돼요? 포괄성을 떼야 돼요. generality. 부처님은 어떤 분이 되시는가? 하나가 되신 분. 정말로 뭐냐면 진리와 하나가 진리는 어디나 유통되잖아요. 진리와 하나 되신 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색즉시공 공즉색이다. 그러면 물질은 마음은 물질이다. 물질은 마음이라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래 내가 그 마음과 물질이 하나인 세계에서 노는 거야. 그럼 그런 도리를 터득한 사람은 뭐죠? 내가 뭔가 아니 마음과 물질이 하나니까 하나잖아요. 그럼 내가 항상 뭔가 아니 모든 거 도는 거니까 내가 내보내면 들어오는 거고 들어오면 또 나가야 되는 거고. 그 굴러가면서 좀 커질 수도 있고 말이죠. 눈덩이처럼. 근데 끌어들이기만 하면 뭐라? 어떻게 돼요? 끌어들이기만 하면 어때요?
나갈 구멍이 없지. 그러면 이 우주 만상이 다 생명력 있는 거거든. 이건 나가야지. 이 우주 부처님 세계로부터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만상들은 도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꽉 가둬놓으면 어떨까요? 가둬놓는 그 마음이 뭐라? 부정적인 마음이거든. 가둬놓으면 썩게 돼 있거든. 몸이 썩습니다.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가? 그 돈이 병원으로 막 빠져나갑니다. 그럼요. 이 우주는 원리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공부를 많이 하게 하는가? 왜 요즘에 인문학 뭐 이런 걸 문사철 이런 걸 중요시하고 퓨전 이름만 말하면 과학과 무슨 뭐 인문학을 결합시키려고 하고 왜 그러는가? 통합적 이른바 말하면 from 이른바 differentiation to integration 이른바 말하면 갈라져 있는 세계로부터 통합의 세계로 하나로 잠깐만 예를 들어서 보세요. 무슨 뭐 공기오염을 해결한다. 그러면 공기오염을 해결하는 게 말이죠. 하나만이 아니야. 과학, 생물학, 화학 여러 사람들이 각자들이 다 모여서 같이 공동 연구를 해야 된다니까. 공동 연구를. 점점 하나로 묶여질 때 점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있지. 나의 학문만 최고라고 그러고 내 것만 최고라고 하다 보면 이건 안 돼. 다 죽는 거야. 그게 부처님 어떤 분이시냐? 유물론자가 오면 그냥 자기들 것만 옳다고 주장하는 게 문제야. 유물론자가 오면 유물론자대로, 유신론자가 오면 유신론자대로, 숙명론자가 오면 숙명론자대로 다 거길 껐다 껐다. 부분적인 진리성이거든. 부분만 맞다 이거야.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거야. 근데 그것만 가지고 싸우진 말라는 거야.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고 컨센서스가 되고 유니티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포괄 하나의 세계를 갖는 사람이 결국은 이기는 겁니다. 장기적이고 원대하고. 그러면서 뭐라? 아까 사는 산이고 물은 물이다. 사는 산이 아니고 뭐라? 물은 물이 아니다. 그러나 사는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러면요. 지금 현재 현실이에요. 영원의 관점에서 본다면 산은 아니야. 그렇지만 현실도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한번 돌아온 건 바로 뭐냐면 이른바 말하면 현실과 영혼을 두루 통하는 그런 관점에서 현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그냥 눈에 보는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이건 언젠간 사라지는 것이다. 사는 산이고 물은 물이지만 사는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이게 사라지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사는 산이고 물은 물이다. 영혼의 관점으로 한번 이렇게 쭉 돌려서 현실을 보게 되면 그게 훨씬 더 먼 거 아니? 해답에 가까운 정답에 가까운 이데아가 거기서 출현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뭔가 아니 정말 부처님 말씀 임성합도하야 정말 소요절되냐. 왜냐? 도에 합치된 마음으로 살면 그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부유하게 되거나 뭐 가난하게 되거나 이거 전부 다 그게 마음 노름이거든. 마음은 심요공화사니까 내가 자꾸만 내보내는 마음으로 살고 주는 것이 뭐라? 받는 것이니까 들어오는 것이거든. 도는 것이거든. 주는 것이 받는 거니까. 그 사람이 뭔가 잘못해서 뭐 돈을 전부 다 뭔 거 아니에요. 무슨 빚을 졌다. 뭐 어쩌다. 뭐 돈 안 갚으려고 뭘 잘못된 짓을 했다. 세세생의 이자까지 쳐서 갚습니다. 정말입니다. 이건 이 우주 철칙이 그러니까. 도에 합치된 삶을 살아야 돼. 그러니까 항상 꼭 말씀드리는데 심사라는 건 뭐냐면 이른바 이 우주 모든 게 다 돌고 도는 거라. 돌고 도는. 호흡이 나가면 들어오는 것이고. 근데 점점 부처님 세계로 가면 돌고 심사가 끊어져 버리거든. 들어오고 나가는 게 끊어져 버려. 부처님 세계로 하나 들어오는 시간과 공간의 세계니까. 그래서 그런 세계로 나가는데도 단계가 다 있잖아요. 유관이 있고 그 안목이 다르죠.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이 다. 그러니까 자꾸만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계속 나가다 보면 부처님 말씀 공부하시다 보면 이제 언젠간 부처님 되시는 거지. 아시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48기 불법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잠을 자지 않는 편인데요. 네네. 몇 시간만 자고 일어나야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어, 신기하게도 일어나려고 했던 시간에 꼭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지. 예전에는 이것이 정신력이 강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요즘 문득 몇 시간 후에 꼭 일어나야겠다는 집착 때문에 네. 잠깐씩 잠을 자는 시간마저
스스로 방해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적게 잠을 자고도 벌떡 일어나는 것은 의지력의 소신일까요? 아니면 깨어나고 있는 시간에 대한 집착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혼침에 빠지지 않는 길일지 큰 스님의 가르침을 듣고 싶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네. 보살님 하나 물어볼게. 불어 왜 몇 시에 일어나야겠다 하는 게 무슨 일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요, 제가 정신력이 좀 나약해지는 게 싫은 생각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몇 시에 일어나겠다 항상 그렇게 하고 자. 네. 시계 틀어놓지 않고 그럼 딱 일어나지, 그지? 이런 건 예, 분명해. 예. 근데 잠은 그래도 일정한 시간을 자야 될 거 아니야. 예. 근데 잠자는 시간이 짧은 건 아니고 잠깐 짧은데 길게 자는 건 좀 싫어하는 편이에요. 길게 자는 걸 싫어한다. 네. 그러니까 밤에 몇 시간이나 자. 한 2시에 자서 한 6시. 그만큼 자도 충분해. 자, 알겠습니다. 네, 박수 나주세요. 네. 자, 여러분들 말씀이죠. 잠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지금 여러 가지 내가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겠다 그러면 딱딱 일어났는데 정말로요. 여러분 있잖아요. 아까 똑같은 거네. 임성합도 소요절례 비슷한 얘기네.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이 다 계세요. 부처님께 딱 부탁하면 그렇잖아요. 내일 아침 몇 시에 일어나겠는데 몇 시에 일어나야겠는데 그때 꼭 일어나야지. 그러면 진짜 그때 일어나잖아요. 우리 몸 가운데 마음 가운데 바이오 클락이 있어. 생물 시계가 있다고요. 정말로. 그러니까 하루에 이 라이프 사이클 여러분이 그건 하나 꼭 유념하셔야 돼요.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을 주무시는데 저도 그러니까 항상 일이 여러 가지로 바쁘고 글도 쓰고 뭐 하다 보니까 잠을 별로 크게 많이 자지 않습니다만은 가능하면 11시부터 1시 사이는 꼭 주무세요. 왜냐하면 그때 몸에 내일을 위한 우리 몸에 이제 여러 가지 물질들이 그때 생성돼요. 그때 넘겨버리면 좀 쉽지 않겠지, 그지? 잠은 자야 할 때 자야 돼.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은 9시에 자서 대체로 몇 시에 일어나? 3시에 일어나잖아요. 6시간. 스님들은 6시간 자요.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잠을 많이 자면 골밀도가 약해진대. 뼈가 물렁물렁해진다는 거야. 골밀도가 약해진대. 그 6시간 이상씩 자는 건 좋지 않습니다. 6시간. 근데 4시간만 자면 6시간 자서 전 8시간 자는데 그럼 일찍 죽어. 그럼 할 수 없지 뭐. 근데 6시간 이상 자게 되면은 골밀도가 약해진다는 게 과학적으로 밝혀졌대요. 그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다. 잠을 너무 늘어져서 자게 되면 세포들이 긴장감이 떨어지잖아. 어떤 뭔가 이게 너무 그냥 널널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이죠. 한도 빈말이 아니라 정말로 잠 짧게 자고 정말 오랫동안 버티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4시간 정도 자면 충분해 보살님. 근데 피곤하지 않나 그런데 보통 4시간에서 6시간 정도는 몸의 활성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보통 스님들 많이 그렇게 많이 주무지 않는데. 근데 이제 하나 분명한 건 자, 여러분들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걸 항상 지켜보는 그 누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찍어대는 그 누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그분한테 부탁하면 그분이 안 들어주실 이유가 없어. 내가 내일 몇 시에 일어나겠습니다. 몇 시에 깨주십시오. 깨워줍니다. 정말로 그래. 그걸 신기하게 생각할 건 하나도 없어. 다만 몽환이 그런 분들은 이제 이른바 말하면 그렇잖아요. 들어주니까 자기와의 대화가 비교적 뭔가 잘 소통이 되는 거지. 그러면 제가 하나 부탁인데 그렇게 잘 들어주시면 자기 스스로에게 부탁해. 제가 몽환이 항상 부처님 전에 열심히 기도하는 마음을 내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먹으면 몸이 그런 환경을 만든다. 부처님 제가 부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게 좀 그렇게 좀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마음 가운데 계신 부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는 걸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정말입니다. 임성합도하면 소요절례니라. 부처님께 맡겨. 그 부처님께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자기 꾀를 내지 말고. 실제로 그래요.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 꾀를 내니까 부처님이 여러분 실제로 뭔고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부처님께 뭐 부탁하는 건 뭐 얼마나 있어? 우리 아들 대학교 입학 시험 뭐, 우리 남편 뭐 잘 되는 거, 승진하는 거 뭐 이런. 평상시도 항상 자기 자신과 대화를 좀 나눠봐. 평상시에도 부처님과 끊임없이 제가 내일 아침에 새벽 4시에 일어나고 싶습니다. 날 깨워주잖아. 부처님께 깨워줍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처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부처님 저를 부자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씀이죠. 부처님께 부탁하면 부처님께서 안 들어주실 게 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이른바 말하면 잘 믿질 않지. 마음에 계신 부처님께서 내 소원을 이루어질지 의심이 들잖아. 의심하지 마. 의심하지 말고, 참 이상한 건 기도는 하면 할수록 뭔가하니 힘이 강화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도 양자역학적으로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어요. 왜냐? 소립자들은 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몸의 세포들이 바뀌어갑니다. 점점. 부처님께서 내 말을 들어주세요. 다만 시간이 걸리겠지. 그러니까 사임당 같은 사람들이 뭐냐면 희대의 뭐라? 영웅을 낳고 싶습니다. 진짜 영웅을 낳잖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류 역사는 말이죠. 정말 중요한 게 20세기, 21세기 들어와가지고 인류가 얻은 위대한 지혜 가운데 하나는 자기 마음 가운데 뭔가 꿈을 그리면 뭔가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구나. 자기가 창조주구나. 자기가 뭔가 만들 수 있는 뭔가 하여간에 뭔가 창의적인 어떤 그런 존재구나 하는 걸 알았다는 사실. 그전엔 그걸 잘 몰랐지. 우리 인간이 일체유심조.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새벽 4시에 뭐 깨워주십시오, 3시에 깨워주십시오, 이게 아니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싶습니다. 몸과 마음을 다하면 그 길이 열리니까, 뜻 있는 곳에 뭐라? 길이 열린다고 말하는 거고, 지성이면 뭐라? 감천이라고 말하는 거고, 정신이 또 뭐라? 하사불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뭔가 아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뭔가 뜻을 가지면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한두 번 생각하는 게 아니겠지,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실제로 있어요. 왜냐면 이 우주 자체가 부처님의 아들 딸들이니까. 꼭 말씀드리겠는데, 진짜로 여러분이 부처님께 부탁한 새벽 4시라는 게 문제가 아니야. 부처님께 부탁하게 되면 부처님께서 면밀하게 판단하시고 계속 세포 단위, 이른바 말하면 유전자, 소립자 단위에서도 계속 노력을 해줍니다. 다만 기다리면 돼. 열심히 정진하면서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뭐라? 정진하라. 법을 등불로 삼고 내 자신을 등불로 삼고 나가라. 이게 부처님 유언이야.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고 이 우주의 주제자이신 부처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요. 아시겠죠? 명심하시고 항상 부처님과 소통 잊지 마세요. 항상 기도하는 마음을. 그럼 부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릇 따라서 듬뿍 담아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끝내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언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